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봤죠. 그죠? 네.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8절까지 살펴봤는데 우리 주요 메시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9절도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3절은 프롤로그, 서막, 이 책이 어떤 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앞으로 다가올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쓰라고 해서 쓴 책이고 4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딩스 앤 닥살러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인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인사를 한 거예요. 요한만 인사한 게 아니라. 그리고 아시아 7교회,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 지방,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거기에는 7교회 인사말을 보내면서 닥살러지, 송영,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찬양을 했죠. 네. 자, 1절부터 8절 주요 메시지를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1장 1절 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미래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속히 될 일을 그 영어로 보면 must라고 돼 있어요. must. 반드시 take place라는 뜻은 take place, 제가 설명을 했죠. 영어 단어. 이거 저기 첫 번째 강의에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take place라는 단어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일어나다, 발생하다. take place. 자, must take place니까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must라는 단어를 쓸 때는 should라는 단어도 있고 강조형 동사거든요. 이게 should, must. 네, 이런 단어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좋고가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책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미래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과거 해석은 안 됩니다. 자, 또한 계시록이 쓰여질 그 시기가 언제냐고 하냐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아시죠, 여러분들? 네로 황제가 그 초대교회 핍박했는데 그 후에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가 81년부터 96년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시대 말기입니다. 94년, 95년, 96년 그쯤으로 사람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로마 역사를 보시면 그 원로원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무 엽기적으로 엉망으로 나오니까 원로원에서 살해해버립니다. 네, 살해하고 이 도미티아 황제가 죽으면서 사도 요한이 석방된 거로 이렇게 역사가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된 후에 석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그 95년, 96년쯤에 쓰여진,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기 직전에 한 1년 정도 반모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계시 줘서 쓴 책으로 역사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5년이니까 사도 요한이 한 90세 정도 됐겠죠? 그죠? 네. 그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 95년, 96년 이때 쓰여졌다면 이 그 95년 AD 95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 후에 일어날 일일까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언급한 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초림이 AD 30년이죠. 그죠? 예수님 초림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 초림하고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초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일어난 일들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갖다가 해석을 할 때 요 AD 95년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그 시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한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답니다. 그래서 미래적 문자적으로 해석되는 게 옳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미래에 되어질 일을 봤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죠? 장차 될 일을 알려주겠노라고 하늘로 데려가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1세기의 언어로 그 당시의 시대가 1세기였죠. 그죠? 1세기 언어로 표현하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계시록 9장에 불과 연기 유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9장 17절에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자면 아마 이게 핵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저도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때 가봐야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핵전쟁이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핵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만약에 핵전쟁이 터진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만약 핵전쟁이 터진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핵이 터지는 걸. 근데 핵이라는 단어는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죠? 로마 시대 때. 그러니까 아마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고심 중에 불과 연기 유황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로 때가 가깝다고 얘기하죠. 그죠? 1.3절에 보면은 때가 가깝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마음에 지키는 자라고 한글에 나오는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에 새기거나 진지하게 고려하다라는 뜻입니다. take to heart는요. 진지하게 고려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 계시록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진지하게 상고하고 매일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리키죠. 아멘. 그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장난쳤어요 사실. 예, 뭐 14만 4천이 우리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꼬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시록이 지금 위험한 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 안에서만 우리가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한다면 계시록은 위험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읽고 듣고 기록한 걸 지킨 자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 오시기 가깝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는 것이 오히려 이단에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first born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강의 들으셨는데 네. 첫 열매 부활하셨어요. first born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똑같은 그 표현이 있습니다. first fru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첫 열매. 똑같은 단어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초림이고요. 그 다음 차례에 누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올라가는 자를 가리키죠. 그죠? 들림 받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예수님이 그가 모든 권세와 통치를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다 와서 멸망시키는 이건 뭡니까? 지상재림이겠죠? 그죠? 지상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다 만국을 박살내십니다. 철장으로 다 깨트리시는 게 그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걸 제가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마지막이 end란 뜻입니다. 끝입니다. 끝이 오는데 그게 지상재림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일 먼저가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예수님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어 단어 보면요. 23절 그가 강림하실 때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 그 후 th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n이라는 표현은 그 이후란 뜻이거든요. 지상 재림이에요. 그 후에는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 멸망하시는. 그러니까 지상 재림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세상 멸망할 때 공중으로 들림받지 못해서. 근데 그 전에 공중 강림이 있다는. 그러니까 공중 강림하고 지상 재림은 다릅니다. 네. 그래서 공중으로 강림 예수님이 하실 때 들림받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시록 하면서 제가 자세히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계시록 1장 4절과 1장 8절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주님으로 언급되세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도 계시고 현재 예수님이 나오죠. 사도 요한과 교회 시대.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니까 그게 95년 때 그때 얘기겠죠. 그죠? 사도 요한 시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죠. 그러니까 95년 전에 예수님 구약 시대와 예수님 초림 때를 가리키죠. 그죠? 그 다음에 95년 기준에서 장차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네. 교회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 초림 때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님 재림 때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뭐냐면 1장 8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전능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lmighty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전능한 자라는 뜻입니다. 네, 전능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묘사했죠, 그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린 양이 아니고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왕으로. 네,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은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지난 시간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생각나실 거예요. 킹덤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킹덤으로 만드셨대요. 왕국.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주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9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송영, 인사말 송영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20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 3절은 요한계시록 책이 무슨 책이다라는 거를 잠깐 소개한 거고 4절부터 8절은 인사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시아 7교회에 평강이 있어라. 그 얘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능력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 그 다음에 9절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9절부터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진짜 그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9절부터 20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One like a son of man. 인자 같은 이를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보는 환상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9절부터 20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나눠서 오늘 이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네. I, John. 네, 존이 아니고 존입니다. Your brother and companion. 네, companion입니다. Companion. In the suffering In the suffering and kingdom and kingdom and patient endurance. and patient endurance. 네, 이게 endurance가 아니고요. endurance입니다. endurance입니다. Endurance. 자, that are ours That are ours in Jesus in Jesus was on the island. was on the Iceland. 아이슬란드가 아닙니다. 이거 Island. 아일랜드예요. S를 Island. 발음 안 합니다. 이거. Island. Island of Patmos. Island of Patmos. 네, 여기 반모섬 나오죠, 그죠? 네. 파모스. 판모스예요. 판모스. 반모섬이 아니고 판모스. Patmos. Because of the word of God Because of the word of God and the testimony of Jesus. and the testimony of Jesus. 네, 이것도 테스티모니가 아니고 테스터모니입니다. 테스터모니입니다. 테스터모니. 네. Testimony. 네. 자, 9절 길죠, 내용이. 그죠? 네. 9절 내용이 긴데 일단은 핵심 단어만 살펴보겠습니다. 9절까지만 합시다. 네, 이게 10절부터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 9절 핵심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ompanion. companion 하면 친구, 동반자, 동료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친구할 때 그 영어 단어 생각나세요? 뭔지? friend입니다. 자, 근데 companion 하면은 friend라는 단어보다 더 친밀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보다 더 친밀한 걸 뭐라고 그럽니까? 동반자라고 그럽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friend는 뭐냐면요. 단순히 그 가까운 사이 있죠? 여러분들은 학교 가시면은 학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가시면 직장 친구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companion은요. 이거는 친구를 넘어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단계. 상당히
친구 중에서도 절친한 친구, 절친이라고 그러죠. best friend. 그런 표현입니다. companion. 자, 두 번째 단어 patient. Patience. 네, patient 하면 patient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 인내심이 있는, 끈기 있는 뜻입니다. patient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심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환자. 근데 이 본문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Illness. 네, 인내심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끈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atience 하면 인내라는 뜻입니다. patient, 인내심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endurance. Endurance. 네,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endurance가 아니라 endurance입니다. 그리고 endurance가 아니고 이 u 있죠? en이 in이고 du, u를 약간 길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endurance. Endurance. 네, endurance입니다. Endurance. endurance 하면 이것도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ndure 하면 인내하다라는 동사입니다. endure,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게 견디다, endure.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왔어요. 근데 잘 참고 견뎠어요. 그거를 endure라고 합니다. endure. 그래서 그 2장 이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서문학교에 에베소교회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거 자세히 살펴볼게요. 초대교회 핍박과 어려움이 많았죠. 그걸 교회가 잘 참고 넘긴 거. 그거를 영어로 endure라고 합니다.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단어 island. Ireland. 섬입니다. 자, 이거요. 여러분들이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S 있죠? 네. 발음 안 합니다. 네. I 하고 바로 land로 갑니다. island. Island. 아일랜드 하면 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슬란드 하면 이거는 섬이라는 뜻이 아니고 아이슬란드라는 국가 이름입니다. 아이슬란드. 그건 그냥 아이슬란드라고 합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스 플러스 랜드. 아이슬란드 하면은 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아이슬란드라는 국가 있죠, 거기. 그 뭐죠? 그 북극 그 밑에 그린란드라고 하나요? 그린란드 밑에 영국 있는 위에. 네, 영국 위에 그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이라는 그 단어를 말하고 싶으면 아일랜드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일랜드.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국 섬에 그 아일랜드라는 나라도 있죠. 네. 아일랜드. 더블린 수도. 네, 그렇죠. 더블린 수도라는 그거는요. 네. 나라 이름을 아일랜드로 가시면 안 되고 그거는 나라 이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일랜드 리퍼블릭입니다. 그거는. 아일랜드 리퍼블릭. 그러니까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있는데 영국 옆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나라는 그냥 아일랜드 하시면 안 되고 아일랜드 리퍼블릭이라고 그래요. 아일랜드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일랜드 하면 섬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슬란드 하면 아이슬란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도 코리아 있잖아요. 그죠? 정식 명칭은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아 리퍼블릭입니다. 한국 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코리아 그냥 중국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요. 그냥 코리아 하면 이게 북한인지 남한인지 몰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코리아 리퍼블릭 하면은 한국 남한을 가리킵니다. 아일랜드가 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파워 요한계시록은요 매주 25분에서 30분으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은 지루해지죠. 그래서 제가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한번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I, John, 나 요한은 your brother. 여기서 you가 누굴까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강의 들으셨던 분들 요한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죠? 아시아 지역에 있는 Seven 7 church.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you는 누굴 가리킬까요? 7 교회입니다. 교회죠? 네. 그죠? 네. 참고로 재밌는 거는 영어는 you, 너 단수잖아요. 너희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희들. 네. 그것도 you예요. 똑같아요. 네. you어니까 이거는 너의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거는 7 교회들의 형제란 뜻이에요. 이거는 너희의.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7 교회에 썼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7 교회가 다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를 7 교회에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your brother는 이 에베소 교회만도 아니고 서문학 교회만도 아니고 7 교회입니다. 7 교회의 형제란 뜻입니다. 난 너희의 형제요. And companion in the suffering. companion 무슨 뜻이었죠? 단순히 동반자. 친구가 아니고 동반자입니다.
동반자. 자, 무슨 동반자냐? In the suffering. suffering 하면 수고. 고난이라는 뜻,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suffering. suffering 고통입니다. 고통 안에서 in the 그리고 and kingdom. kingdom 뭐였습니까?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왕국. 자, and patient 하면 여기서 환자라는 뜻일까요? 인내심이 있는 인내심이 끈기 있는 endurance. 인내심. 그죠? That are ours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인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안에서 고난, 왕국, 끈기 있는 인내심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죠? 네. 고난이 있죠, 당연히, 그죠? 네. 그리고 킹덤이라는 거는 앞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실 거죠, 그죠?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Patient endurance,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고난도 받고 왕국의 소망도 가지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는 가운데 나는 너희 일곱 교회의 형제며 동반자라는 겁니다. 자, 9절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Was on the island of Patmos. 반모 섬에 있었대요. 반모 섬에. Becaus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and the testimony of Jesus. 예수의 증거 때문에 아멘.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모섬에 왜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다들? 기름감을 네, 네로 왕제 시대 때 그 첫 번째 대규모 박해가 있었죠, 로마. 두 번째 박해가 도미티아누스 시대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다 명을 내리죠, 로마 제국안에.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반대. 거부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핍박이 시작됐는데 사도 요한을 잡아서 끓는 가마에 던졌습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네, 살았습니다. 자, 왜 안 죽었을까요? 그때 죽었으면 요한계시록이 없었죠.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돼버리기 때문에 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보고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볼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죽었으면 그 예수님 말씀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요한계시록 쓰라고 반모섬으로 보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모섬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채석장이었대요. 돌을 이렇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 영화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영어로 그 된 거를 한글 번역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셔서 영화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이 번역된 게 있습니다. 한글로. 1시간 반 정도 잘 됐습니다. 제가 봤는데요. 그걸 보시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채석장의 그 노동자들과 함께 힘들게 일하면서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셔서 그 책 쓴 그때 나오거든요. 네, 지금 시간 날 때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반모섬에서 주님이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모섬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10절부터 16절까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고요. 저는 이제 2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